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획은 우리가 옆에서 봐도 참 치밀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끝없이 끝을 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당황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지요.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해요.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한 부분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삼천포로 빠지고 중심의 그 소재를 잃는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나? 그것은요 갑자기 이루시는 과정이 아니고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차명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를 놓으셨어요. 그거를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식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준비해 놓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지요.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일이 없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서 영원한 죽음 이후에 그 나의 영혼까지 맡긴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하라고 강요를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아무 생각도 없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마음까지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평안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흔적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지만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냐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중에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간구하냐면요. 나를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너희들이 제사로 나와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러고서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의 반복된 진실한 회개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알지 못하지만요, 그리스도는 알아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도 순환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고요. 모두가 다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처음에는 나의 어떠한 삶 속에서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지만요, 그 다음에는 이 삶 속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 패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패턴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걸 안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지. 내가 너를 오늘날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너를, 영원한 죄에서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을,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켜서 준행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지만요,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와 언약하겠냐는 것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셔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사람들을 그냥 질질질질 일방적으로 끌고 오시지는 않으세요. 충분히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너 나 믿어, 절대 안 그러세요. 울부짖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형태로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감당치 못할 일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홍해를 주님께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셔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셔요. 그 쓴물을 달게 하셔요.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만나를 주셔요. 목이 마르는 그들에게 르비딤에서 물을 먹여주세요. 이유도 없이 싸우자고 덤벼드는 아말렉에게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해주세요. 그 패턴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한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만나게 해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허히 해서 오직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가셔서, 아니 이미 벌써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시종일관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그리고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아직 언약궤를 만들진 않았지만요, 이제 너희가 나하고 함께만 하기 원한다면 이제 언약궤 속에서 성막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서 함께 하시고 싶었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하고서 너 나하고 같이 살아,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충분히 나의 역량,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모든 걸 다 보여준 후에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알지? 어떻게 나하고 같이 결혼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 줄 알지? 이제 너희 나하고 언약할 수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해? 너희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길 원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전해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는데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뜻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백날 해보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대통령도 우리가 만난다고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자 그럴 때는 우리는 준비하고서 그리고 그 일에만 집중해서 만나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했을 때 너희 만날 의사가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한 줄 알지?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언약만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게 19장 8절 말씀이에요. 일제히 대답하여서 응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 성결하게 해. 옷을 빨아.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려. 내가 정해준 경계 절대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는 거에만 집중하지 여인 가까이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 아침에 이제 그 시내산 가운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장엄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 떠는 거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서 거느리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 기슭을 올라가요. 그런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요. 불과 같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나팔 소리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로 나타나셨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불로 나타나셨다.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셨을 때 혀같이 갈라진 그 불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두 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목적이 같고 삶의 내용이 같았을 때 그들은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고 한 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이시면서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여기에 현현하실 때 우리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줘요?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향이 보여주시고 싶을 때 나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것뿐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내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올라오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모세하고만 있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중보자적 역할의 모형인 것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 모형인 모세를 세운 것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뭐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그냥 정말 함부로 까불어도 되고 그런 줄을 알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크시고 어미하셔서 감히 그분한테 갈 수 없어요. 아니,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요, 죄된 우리가 그분께 가면요, 아마 타 죽었지 않아도 그 거룩 앞에서 그냥 우리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목적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준비한 한 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 의로,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거,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 건데 너희 나에게로 나올 수 있어? 예, 우리가 들으러 나가겠습니다. 근데 잠깐 경계를 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갈망, 하나님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 사모함, 그것으로 나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방법, 너희도 거룩해져. 너희가 명령만 지키면 너희들은 나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너희가 그거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 구원받은 거 알지? 내가 너희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니? 너희가 나의 백성일 수 있겠니? 원하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의 명령을 지켜. 그렇게 하면 너가 행복하고 너 옆에 있는 이웃이 행복하고, 그럼 우리가 함께 행복한 거야.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 그 방법하고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깡패처럼 강도처럼 도둑질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죽었다 눈 깨었는데 부활이 됐어. 갑자기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그냥 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잖아요. 천국 갈 사람들을 찾아 그 두루두루 다니다가 너희도 천국문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주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명령도 안 하시고 구원의 준비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떼를 쓰면서 하나님 순종할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이거 뭐 떼 써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떼 써서 받으세요?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거지가 동냥하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떼 써서 받거나 은혜를 떼 써서 받거나 구원을 떼 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단 너희들이 원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물이에요. 네, 단 너희들이 원할 때, 아무리 주고 싶으면 뭐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복만 원해요. 이 땅에서만. 아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사탄이 통치한, 사탄에게 잠깐 내어준 이 나라, 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으로, 하나님도 도구로 잡아서 땡겨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용한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애들이 아빠 오면 아빠 하고서 달려왔는데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아빠 손에 있는 선물 꾸러미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아빠가 그걸 허용하지요. 그걸로도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겠죠. 근데 왜 선물을 줘요? 결국은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결국에는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너 거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의 아빠들도, 능력 없는 아빠들도 그러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헌신하고 선물 공세를 하는데, 그 선하시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고 우리한테 의향을 묻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가 내 말만 잘 듣고 언약만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볼래? 20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불러세요. 이게 지금 3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을 땐 또 4번째 또 가세요. 80세 된 그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3번째 올라가고 또 4번째 올라가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경계천하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충분히 다 해놨어요. 충분히. 근데 하나님은 뭐가 걱정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지? 어떨까? 그래가지고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호기심으로 막 궁금한 거 있지요. 호기심으로. 그래서 제가 호기심, 그러니까 딱 뭐가 생각나냐면 그 향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향 만드는 것을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0장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너희가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냄새 좋아하시나? 이러면서 궁금해서 만들어서 맡는 자들은 죽는다 그러고요. 또 어떤 게 생각났냐면 그 사무엘상에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가 온 것을 보고요, 들여다봐요.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호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금해서 자기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보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궁금해하고 막 내 어떠한 그냥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그런 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 의도는 없는데 뒤에서 막 궁금해서 밀고 들어오다가 그 경계를 넘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만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에선 제사법도 주시거든요. 그 제사법으로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는, 하나님은 지금 이 방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지나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고서 왔다가 너희들이 죽을까 해.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마.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해. 내가 그들을 칠까 해.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막 치고 싶어서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 그 자체가, 죄는 다 녹아 없어지고 다 타버리는 거야. 거룩이 그런 존재라는 거, 거룩이.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분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 있는 거지요. 그분의 거룩 앞에 그분에게 초청을 받아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기만 한다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왔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주의 산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 하셨으니 다 절대 오르지 못할 거니까. 여호와께서 가라니까 너 다시 내려가. 너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 백성들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내가 칠까 염려돼.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게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의중을 아는 모세는요, 다시 또 내려가요. 내려가고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알린 다음에 20장 시작하는 게 다시
말씀을 이제 하나님 옆에 받는 거예요. 이 십계명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하나하나 다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 말씀 이제 다 또 했어요. 이 십계명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만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모세가요 19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한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거 너희가 다 봤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게. 어떻게 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해. 그래서 이제 내려온 게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모세가 다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장 8절 하반절에서 모세가 다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는 게 두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준비해라 이제 하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간 게 19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너 내려가 다시 내려가라니까 너 아론 데려.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말씀 듣는 게 20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정말 너희 나의 백성이 될 의향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은요 어떠한 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2절에서 뭐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를 섬겨야 돼?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부모님 이름으로도 장난 안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 안식일이니까 너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누구로 인해서 줬어? 너희 부모를 통해서 줬잖아. 당연히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부모 경외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해야 되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탐하지 마. 그게 10가지의 계명이에요. 10가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멀리서 봐도 이거는 너무 장엄한 모습이고 얼마나 이게 막 어미하겠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마세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 걸 알아야지. 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나 그 하나님 뵈러 가고 싶어. 나 그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한다면 나는 나가고 싶어. 근데 내가 죄가 있어서 못 나가네. 근데 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로 나올 방편을 주셨네. 감사해라.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큰 위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사랑이 하나님이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좋지. 무서운 거는 너무 싫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분이지.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알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자존감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 때에 나의 어떠한 정체성,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이 뭐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나? 그렇다면 너희가 죄를 멀리하고,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방법으로 나오면 돼.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만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도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크신 걸 안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이 편차, 이 괴리, 이 크기,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신 이 사랑의 크기를 아는 거지요.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면 옆집 아줌마가 왔는지, 옆집 아저씨가 왔는지, 옆집 강아지가 왔는지, 옆집 개 죽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옆집 개 죽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감격으로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뭐라 그러면 2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뭘 봤대요? 형상을 보았대요? 말하는 것을 보았대요? 말하는 것을 본 거는 사실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이거는 보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봤다고 봤는데 안 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봤는데 안 본 거예요. 봤는데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 봤지?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다 봤지? 우린 뭘 봤지? 말씀하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방법은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분은 아담에게도 말씀으로 오신 거.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말씀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같이 있어도 엄마 말을 귀등으로 안 두고 옆에서 너 신호 건너면 안 되잖아. 지금 빨간불이잖아. 그래도 애가 막 건너는 거예요. 이건 엄마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는데 애가 엄마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록불일 때는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함께 있지 않지만 엄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거는 함께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으로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형식에 매이지 말라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있다면 그 형상 만드느라 돈 들지요. 그 형상 만드느라 시간 들지요. 그 형상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것 때문에 에너지 쓰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형상 만들고 그 큰 예배당, 큰 교회당 세워가면서 그 형태대로 할 텐데,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없는데, 그거는 차별이지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형상 가운데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만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근데 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함이. 그것은 구름도 천둥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나타나셨다니까요. 왜요?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고. 만약에 그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 그거는 너희가 세상의 우상들이 섬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정말 마음만 있어 양가소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번제로 드리는 것.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수평적인 이웃과 사람들의 관계수도 회복된다는 것.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거. 지금 다음 주일에 10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뭘 사랑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이 번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것이 너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 여호와 그럼 무조건 구원 생각하라 그랬잖아. 출애굽기 6장 7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속량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낼 때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무조건 구원, 여호와 이퀄 구원, 예수 이퀄 구원. 그것만 알아도 성경 90% 이상이 해석이 돼요.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내용.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여호와 구원의 이름. 너희를 구원한 그 이름,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다면 어떤 곳이든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식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제단 쌓거든? 그것도 막 정으로 찍고 뭐 거기다가 뭐 붙이고 이런 짓 하지 마. 너희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해. 근데 너희 막 층계에 오를 때 내 계단에 오르지 마. 왜냐면 하체 보이고 또 그 막 높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벨탑 또 쌓고 싶고. 보여지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을 때에 내 이름을 두려한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 너가 예배만 드리고 감사만 한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잖아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뭐야? 이거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우연히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 결혼해서 갔다가 거기에 이제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도 결혼하는데 꼭 와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결혼식인데 이렇게 얼굴에 이 눈 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쁜 날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아이가 애를 낳았는데 조산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인큐베이터 애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너무 이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장문의 카톡을 보낸 다음 집사님이 지금 프로필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분이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만 기록해놨더라고. 이때를 위함이라고. 기도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쭤봤어요. 아기는 어떻게 잘 있나요? 토요일 날 퇴원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쭉 앞에다 썼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행하신 일이라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서도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불가능한 데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게 남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 홍해와 같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 너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모든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류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구하기만 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근데 너 나 믿어. 절대 안 그러세요. 처음에는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새 가족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연유에서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못하는 애도 어떻게 운 좋게 막 대학 들어가게 해주고. 근데 계속 그것만 쫓아가면 그게 기복신앙이야. 그것 쫓아. 아니, 처음에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함께 있기 위해서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의 복만 누리다가 이 땅의 것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거, 어려움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끝없이 나누고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왜 강림하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방법으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예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캐롤로 찬양으로만 그냥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신 것을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